수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땡스크립,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이러면은 각 마트에서 세일을 해요. 막 300불 되는 TV 같은 것도요 70불에 줘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한정 판매를 하는데, 그러니까 새벽 2시쯤 되면은 마트 앞에 가갖고 줄을 서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씩 서 있거든요. 그래 아침에 한 7시 정도, 8시 정도 이렇게 한번 딱 오픈을 하잖아요. 그럼 막 사람이 왕 들어가서 먼저 손으로 찝는 것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할 사람들은 뭐 카메라든지 뭐 TV라든지 가전제품, 그다음에 음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 먼저 들어가서 딱 찍히게 되면 가격은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1000불 되는 것이 한 100불 정도 팔고, 300불 파는 것들이 보통 30불보다 좀 더 받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아들하고 저도 이제 같이 가가지고 새벽 2시에 가가지고 아침까지 그 노상의 아파트 단 그 길가에서 기다렸다가 사갖고 온 기억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통해 가지고, 원래 추수감사절은 이제 11월 셋째 주가 되는데, 우리 기도원에서는 추석이 추수감사절이다 해갖고 추석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11월 셋째 주 되게 되면 과일들 다 들어가잖아요. 꼬치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근데 새로 나온 것은 뭐냐면 배추는 새로 나왔어요. 배추, 무는 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나오는 것들은 다 들어가고 새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좀 하나 소개시키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이제 사로 쫓아다녔던 어린애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팝니다라는 타이틀인데, 어느 날 한 10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일달을 손에 쥐고 거리를 상점마트로 다니면서 안녕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파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69군데를 가게를 달려서 다니면서 하나님 파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도 한 번도 어떻게 하나님 파냐고 오히려 조금 기분 나쁘게 얘기도 하고, 근데 10살 되는 이 소녀는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을 사러 다니는 거예요. 69군데 갔던데 그때 노인에 되신 분이 혹시 하나님 파십니까? 하니까 머리가 노하얀 그 노인이 왜 그러느냐, 뭘 하려고 사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68군데 다녀도 누구 하나 그분 어린애에게 말도 걸어주지 않았지만, 마지막 69군데 갔더니 어린애에게 말을 걸어주기 때문에 첫째 감격이 됐고, 그러면서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버렸고 삼촌과 살고 있는데, 삼촌마다 건축 현장에 떨어져 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그때 삼촌의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사랑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이 아이에게는 신기하게도 그 말을 듣고 손에 일달을 붙잡고 하나님은 사라고 막 가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69군데 갔을 때 그 노인은 얘기했습니다. 마침 잘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 파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 있나 물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달러입니다. 노인은 아이에게 그 1달러를 받고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를 건네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 있단다, 애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면서 음료수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병을 달려가 삼촌에게 들어가서
사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왔느니라고.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으니까 이제 곧 나가실 거예요. 그러고 그 음료수를 먹였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최고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삼촌이 있는 병원에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하고 치료한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금방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 나오면서 그 청구서를 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돼 있어요. 그래 막 기절할 정도인데, 하지만 이 병원 측에서 말씀하기를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다 지불했습니다. 삼촌은 진짜는 의료진과 이 노인을 고용한 사람들이 삼촌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아이가 마지막에 그 가게를 갔던 그 노인은 미국에서 억만장자였었는데 무료할 때 가끔 나가서 가게에 이렇게 돌봐줬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통해 가지고 각처의 유명한 의사들이 와서 진찰하게 되고 진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삼촌과 아이는 고마워서 그 사실을 알고 그 가게를 찾아갔는데 편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자네에게 이러한 기특한 족하게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일달을 주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그분이 말일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를 살린 걸 하나님을 살렸다는 것이죠. 다시 그 $1의 기적, 어린애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갔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 요즘에 설교를 한동안은 장경록 목사님 설교를 내가 심취해서 열심히 막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도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이 안 되더랍니다. 근데 신기한 조영기 목사님은 설교를 서론, 본론, 결론 잘 설교하는데 설교하면 설교 끝마치게 되면 신학생들이 조금 시큰둥하게 되고, 그 최다신 목사님은 그 당시 최 집사님인데 40대인데 서론 듣고 본론 듣고 그냥 여기서 꾹 저기서 꾹 설교했는데 모든 사람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설교를 하게 되면 마음을 사는 것이, 그게 머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 주기 때문에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네. 그래도 이분도 은혜를 성령 받으려고 삼각산 제일 높은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요 빵을 이만한 빵을 갖고 간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기도하는데 한 2시쯤 되면 그 빵이 다 떨어진대요. 그러면 가서 이분이 기도할 때 처음에는 한 30분밖에 기도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30분밖에 못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람에 뭐가 터졌느냐 하게 되면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하루에 기도가 5시간 되더랍니다. 벌광동 그 정말 천막을 쳐놓고 어떻게 사람이 모여왔어요. 근데 여기에 뭐냐, 자기는 하루에 5시간, 실제 성도가 3사람밖에 없었으니까 할 일도 없어서 계속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답니다. 근데요, 성령 받고 방언 받기 전에는 도대체 기도해도 30분밖에 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성령 받게 되니까 그냥 생각나면 한국말로 하고 생각 안 나면 방언을 하고, 생각나면 한국말로 생각 안 나면 방언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5시간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루에 5시간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뭡니까?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좋은 데로 이끌어다시게 되면, 쉽게 해서 이삭은 그 한 해 농사 졌는데 평소 농사 질 때보다 100배나 더 많이 결실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려니까 아주 100배나 더 있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오늘 우리 베델에 있는 그 귀한 분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는, 기적적인 사건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5시간 기도하니까는요, 이제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아니, 누구에게 얘기를 들었대요. 무슨 말 들었냐? 야, 저기 불광동 하게 되면 또 천막했는데 그분 만나면 당신 병이 낫는데, 아니, 안진병자에서도 걸을지도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그런데 그거를 타고 어떻게 해서 아침에 출발해 밤 12시에 도착하더래요. 12시에 도착해갖고, 목사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제가 기도받으러 왔는데 저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보니까 아주, 여러분, 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언덕길을 그렇게 두 손을 치고 올라왔으니 언제 거지주에 상 거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출발해 밤에 12시에 도착한 걸 보는 게 정성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안진병자를 쩔룩바리를 고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한번 딱 기도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몸이 다 나가버려. 텅 비디래.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노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다시 단에 가서 내가 채워오겠다 막 기도해가지고 충만해서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기도했는데 이게 일어나서 걸어 다니더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능력 있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 성경이 가장 감사를 강조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선하심에 감사라, 수많은 감사하는데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님께 뭐 때문에 감사했냐 하게 되면 장자를 치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 그래요. 사람 죽여놓고도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 사람이 절대 놓지 않잖아요. 9가지 재앙을 베풀었을 때도 안 내놓잖아요. 그래 마지막에 10개 재앙을 베풀 때 그때 장자를 죽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거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탈출했지 않았느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세상에 가서 이렇게 설계하게 되면 굉장히 비난받을 거예요. 오직 너희들만 생각한단 말이냐? 근데 신경 하나님은요, 편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아요. 오직 손을 들고 주의 뜻도 살고자 원하는 사람,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주 앞에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만 주님이 사랑하신 거죠.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무슨 설교를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푸니마라고 얘기하는데 공기로 오는데, 성령 충만한 것이 뭐냐? 그냥 어떤 신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은 것이 또 있지만,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나와 충만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했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고 예수가 충만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게 되면 뭐냐? 뭐가 잘 되더라고요. 와, 자,
시편서 136편 1절로 26절인데 다윗이 감사랑 몇 번 강조한지 아십니까? 시편서 136편에 있어서 26절에 한 절에 한 번씩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26번을 감사 조건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심을 통해 감사라. 모든 신에 뛰어난 께 감사라. 그 다음에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라. 홀로 그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큰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라. 해로 나를 주관케 하고 달과 별들을 주관케 하고 애굽 창자를 치신 그에게 감사라. 그러니까 26가지 감사 조건을 내놓으면서 감사를 하겠어요. 마지막에 26절에 뭐라 했냐? 모든 육체에게 식물 주신 이에게 감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뭐니 뭐니 의식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젊은이 의식주 얘기하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건 다 옛날 말이요, 지금은 다 먹고 넘치고 넘치네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나 우리의 정도 될 때는,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실질적 의식주 문제가 제1번 순위가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서 그에 뭘로 했습니까? 막 보리떡 막 갖고 막 5,000명 정도를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보병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었고 많은 병을 고쳤는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을 하려고 영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6장에 보니까 그 기적을 나타낸 걸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볼까요? 자, 같이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15절. 할렐루야. 그 전에 보게 되면 7절.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이 조금씩 나밖에도 200다나니가 부족하나이다. 제자 중 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나이다. 이걸 통하고 5,000명을 다 먹이죠. 5,000명을 다 먹이고 나니까 뭐였습니까? 그 당시 그냥 딱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아멘 할 수 있는 사건이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임금을 하겠다고 계약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냥 산으로 떠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뭘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냐 하게 되면 인간은 의식주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거, 베이커리. 그러니까 뭡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동심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의식주 문제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치료하고 막 기적을 나타내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왕으로 삼으려고 안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왕으로 하려고 그러죠. 삼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싹 예수님이 산으로 그 홀로 가신다고요. 나는 그걸 보고 야, 진짜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시네. 왜? 왕을 삼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떠밀려서 왕이 되는 거잖아요. 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그때 임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으로 홀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왜 갔을까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능력 행하시면서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인정받기 원했지, 이 나라의 임금을 통치하고 이 나라 어떤 권세를 가지려 그런 게 욕심낸 것을 전혀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은 너는 범사에 감사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뭡니까?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감사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왜냐?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다윗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뭐냐? 그냥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잘 때도 감사, 아파도 감사, 못 때도 감사, 잘 때면 더 감사, 건강하면 더 감사. 신기한 것은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피나요. 그러건데요, 맨날 불평하고 하는 사람 보면요, 얼굴이 지툭해갖고 안 기쁘게 보여요. 옆 사람 한번 보고 웃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한다는 사람에게는 감사 조건이 따라오게 돼 있고요.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불평하게 되면, 신기한 것은요, 이게 신앙생활에 보면 영적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깊이 아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늘 영적으로 전쟁을 붙게 돼요. 우리가 신앙이 이만큼 올라가면 이걸 깨트리려고 귀신들은, 악한 세력들은 막 우리를 또 역사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괜히 많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하겠거든요.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악한 마귀로 싸우라. 대답해 싸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성깔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 싸워라, 대적에 싸우라고 그랬어요. 왜냐?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이게 늘 장애를 받아요. 늘 장애를 받아. 그래가지고 뭡니까? 영적 전쟁을 통해갖고, 그러나 거기서 점프해서 올라가게 되면 한 단계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추락하게 되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다 알겠지만 미국과 영국에서 신앙에 그 당시 많이 박해가 시작됐어요. 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성령 운동이 일어났지만 핍박과 박해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실제로 미 대륙을 통해서 올라가 그 배를 출발했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처음에 가서 교회를 짓게 되고 학교를 짓게 되고 농사를 짓죠. 그 농사 짓고 첫 수확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걸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또 신기한 것은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문화가 다른 거 하나가, 미국에는 성탄절 때도 다 집에 가족끼리 모여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에 뭐 밖에 나가 술 먹고 막 다 이렇게 하잖아요. 막 놀잖아요. 역시 추수감사절도요, 다른 데 외부로 나간 것이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바베큐에서 이게 하면서 찬양하면서 먹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칠면 막 이렇게 크잖아요. 추수감사절 반드시 칠면조를 잡아요. 우리 칠면조 두 번에 살다가 잡고 있다 한 마리 도망가 버렸는데, 영 진짜 그 칠면조 재밌는, 한 번도 가갖고 한 번도 우리가 잘못해줬는데 한 번도 안 찾아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칠면조가 참 근데 진짜 가끔 멋있잖아요. 근데 저 미국에서는 제가 사는 데가 잭슨빌이라고 알라바마에 있었는데, 이 산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 칠면조로 사슴이라든지 노루들이 막 길가에 나와요. 근데 신경을 잭슨빌 가는 길에 보면 편말이 뭐냐, 악어 조심하라고 붙여 있어요. 악어도 가끔 출몰하거든요. 또
진짜로 쓰고 영화에 나온 것처럼 밀림지역이 있어요. 밟으면 쭉 들어가 사람이 그 진흙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 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끼리 이렇게 보내는 걸 볼 때 참 좋다 생각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1년 동안 내가 건강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여러분 이 주변 사회에요, 코로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돌아가시잖아요. 저를 정말로 아끼고 도와주셨던 세계 태권도 연맹 회장이었어요. 안정민 회장님이라고. 근데 교회에서는 직분은 장로님이신데 참 나를 좋아했고 자주 전화 왔고 뭐 이것저것 또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인사동 갤러리에 2개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안 돼요. 그랬더니 문자 갔다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주변 사람이 뻥뻥 가는데도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번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년, 아니 주님 올 때까지 다 건강에 주님이 보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요즘같이 솔직한 얘기로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되겠다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기도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다 와서 덧입게 만들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은 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일체잖아요. 예수님 파워 있고 성령 파워 없이 보이는 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파워나 예수님 파워나 성령의 파워가 동일한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성령이 있다는 건 지금 하나님 파워가 나와 함께, 아니 하나님 자체가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럼 충만하면 뭐가 돼요? 절대로 병이 나를 침범하지 못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타이어가 가만히 찼으면 어느 정도는 팍팍 차고 차가 나가잖아요. 근데 타이어 바람이 푹 빠져 있으면요, 어느 정도를 차고 나간 것이 오히려 거기서 파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것도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보고요, 내년에는 더 감사 조건이 넘치게 만들세. 예, 감사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아리 말씀드리고 끝마치고 가는데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갈 때 솔직하게 뭐가 감사할 것도 없는데 맨날 전사님께서 설교할 때 감사하세요 하면서 설교하더라고요. 뭘 감사할까?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시골에서 막 일하다가 막 하니까 막 솔직히 머리에도 막 엉켜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거울 있고 빛 있으면 참 좋겠는데 거울이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보고 그 거울을 해놔라고 감동이 왔어요. 지금이야 다르겠죠. 그 당시에는 성경책 한 권 사지 못해갖고 매일 저녁 성경책을 빌려다가 저녁에 보고 아침 새벽기도 갖다 주는 형편이었는데 거울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이 오게 뭔가를 꼭 반드시 해야 돼요. 그냥 놀고 있는 건 노동하면 돈 주잖아요. 그래 갔어요. 막노동하러 갔어요. 한 번도 체계를 재보지 않는 사람이 방독이라는 큰 돌 있잖아요. 옛날에는 시골에는요, 방독을 이렇게 넓적한 돌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 흙 덮어가지고 밑에 불때 갖고 따뜻하게 잤어요. 근데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일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거울에 넣겠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책 살달라고 한번 됐는데 거기께 생각이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울을 해달라는 감동이니까 그거 살라니까 그럼 내가 가면 되겠네. 그래갖고 그거 치러 갔죠. 그 다음에 또 장로님이 이제 염전을 하시거든. 장로님 나 일당 조금 주고 나 써달라고. 너 할 수 있겠냐? 안 되죠. 그래 막 소금 거두고 이래갖고 저래갖고 실제 거울 살 돈을 만들었고 성경책 살 돈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당시요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에게는요 그 당시 청년들이 한 20명 됐어요. 그럼 엄청 실제 청년 20명 엄청나잖아요. 근데 서로 뭡니까? 서로 성경책 살 돈이 없으니까 성경책 타주는 개를 들었어요. 개를. 그래갖고요 뭐 500원 얼마씩 다 걷어갖고 이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살 돈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제비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어떻게 빙빙빙 돌렸는데 제가 1번을 딱 뽑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책을 제가 1번으로 받으니까 그 성경책 자체가요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그래갖고요 이거를 지금은 가끔 이렇게 머리에 베고 다니면 그 당시엔 베지도 않고 늘 가슴이 끙고 안으면서요 시간나는 대로 성경을 봤어요. 늘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을 했다는 거죠. 늘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제가 그걸 거울 갖다 딱 걸어놓으니까요 널어놓으면서 내 속에 음성이 뭐가 들리냐면 너는 세상에 비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하시죠? 이 거울처럼 너도 세상에 비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막 이게 팍 터올라요. 이게 무슨 소리야? 성경책 하나 사지 못한 주제가 무슨 세상에 비치는 사람이 되겠느냐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냥 속으로 아니라고 막 부정을 했어요. 근데요, 한참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신앙을 다니게 만들고 세계에서 막 그냥 와서 뭐 하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거울 해놓는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날 이끌어 주신 것 그런 걸 통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 만난 것도 감사하시고요, 좋은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요, 좋은 남편 만난 것도 감사하시고요, 좋은 부인 만난 것도 감사하시고, 좋은 자녀 주셨던 것도 감사하시고, 아니 건강한 자녀 준 것도 감사하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바른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건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루에 3번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감사하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와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때 예배를 못 드렸던 걸 생각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비대면처럼 못 드는 것 같은데 지금 대면이 허용되어 있으니까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즐겁게 예배 드려야 돼요. 힘써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저는 얼마 전만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종교의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이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가 이대로 무너질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대면에 허용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면이 허용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멀지 않아서 정말로 손뼉을 치며 찬양을 하고 손을 붙잡고 통성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신앙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하겠는데 감사할 때 감사 조건 넘치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가정을 주셨고 좋은 몸을 주셨고 좋은 건강 주셨지만 이것이 감사한지 모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어
금식하면서 신앙선을 뜨겁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좋은 가정을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 하나님 모든 걸 감사한 눈으로 신앙으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